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는요 제사장에 대한 책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네, 이거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꼭 이럴 때만 다 같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할 때는 목사님만 제사장인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들은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뿐이지, 저도 제사장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판단할 때만 우리 같이 제사장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모두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요,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타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얻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은 개인의 의로움이나 개인의 자격이나 개인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나 복 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책망하셨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되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고 사역하면, 그러면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얻어질 것 같고 복을 누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복받을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거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걸 딱 하나로 줄여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요? 예, 우리들 이웃들을 사랑할 만한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쳐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레위 언약인데요.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레위인이요. 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어떤 뜻이냐면 그 언약을 지키면 평강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 언약인데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요 옳은 길을 떠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냐고요. 언약은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는데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언약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지고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 언약을 지켜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걸 뭘 지적하시냐면 11절 말씀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방, 그러니까 우상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어긴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하면서 심판하시기까지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라. 레위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의 약속을 했으니까 이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말라기의 시점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삶, 그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르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 약속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개인적으로 꼭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고 버림당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